1절 봉독합니다. 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축복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느껴야지만 복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주는 복을 받는 그릇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준 기쁨을 소유하며 행복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 예수 믿으면 뭐가 변화돼야 되겠어요? 가치관이 변화돼야 돼요. 이번 화요일 날 우리 노예 친구 목사님들이 제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모였어요.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노예 목사님 손녀가 아주 이쁨을 떠는 그 손녀가 이제 우리 신월동 장원 목사님 교회에 부목사로 있는데 이게 아주 참 한 2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이쁜 짓을 다 하는데 목사님 당회장실에 이렇게 삐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서 너무 이뻐가지고 목사님이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10,000원짜리고 5,000원짜리가 있더래요. 그래서 5,000원짜리 주니까 받더래. 받아도 안 나가더래. 가만히 있더니 목사님 책상에 있는 그 과자에 이렇게 그 바구니가 있는 걸 이렇게 보고 있더래. 그래서 저놈이 과자를 달래는가 보다. 그래서 과자를 주니까 과자를 받으며 돈 5,000원을 버리고 그러고 나가더래요. 그 놈은 돈이 더 귀합니까? 과자가 더 귀합니까? 과자가 더 귀해. 애기는 가치관이 돈보다는 과자예요. 근데 이제 조금 그놈이 성장해가지고 이제 돈 맛을 알면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돈 맛을 알겠죠. 너 과자 가질래? 돈 가질래? 그러면 뭐 가질까? 돈 맛을 알면은 과자보다 돈을 더 좋아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꼭 우리 어린아이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 돈 가질래? 내가 주는 복 받을래? 그러면은 뭐 받을래요? 돈 받을 사람 많을 것 같아. 돈 받을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지만 더 좋은 것을 받으려면은 우리는 뭐가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예수 믿으면서도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보다는 예수는 취미로 믿고
아니면 예수는 그냥 한쪽으로 믿고 내가 세상을 살아간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변화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성경에서 다 변화되는데 우리가 그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산다면은 문제는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변화가 되느냐 하면은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기를 알게 됩니다. 아,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육신에 묶이고 세상에 묶이고 악한 마귀에게 묶여 살는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은 마귀가 나를 어떻게 유혹을 했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내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알게 된다부터는 올바른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올바른 삶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구나, 이것에 빠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사는데, 그 방법이 뭐냐? 믿음이에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고 예수님이 주는 능력을 받고 예수님이 주는 영생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이 사람은 정말 가치관이 바뀌어진 삶을 사는데 그것을 거듭난 삶이다, 영적인 삶이다, 축복받는 삶이다라고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영향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위대한 영향력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많은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잠시 성공한다.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 거 있고요, 몇몇 사람들은 행동을 가지고 조금 더 오래 성공한다. 행동으로, 지식이 아니고 행동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인격을 가지고 영원한 성공을 이루어간다, 그런 말을 써요. 지식은 잠시의 성공이 뭐요? 공부 잘하고 인류대학 나오고 뭔가 공부를 잘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잠시 성공인데, 여기에 인격이 없으면은, 인격이 없는 지식의 성공은 그 지식이 자기를 해치는 지식으로 돼버려. 그게 뭐냐?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 권세 잡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 다 스벌이 가면서 감옥 가요. 뭐요? 지식으로 잠깐 성공해. 그러나 지식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인격이 있어야 돼. 인격이 있을 때에는 좀 오래 성공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천국까지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국까지 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본문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썼는데,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세 가지를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신앙생활을 권면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스데반 죽을 때에 증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지방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체포하러 가는 과정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100%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 증인이 되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가 되어 선교하는 과정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일을 그렇게 능력 있게 하는 걸 보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모함을 깎아내리는 역사를 때에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육신으로는 베냐민 지파 왕족이라,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율법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지키고 가르쳤는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육신은 흠이 없는 짝이었지만 그는 육신의 모든 조건을 다 버렸다라는 고백을 해요. 오늘 여기 본문의 빌립보 3장 7절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치관이 변화된 삶을 만듭시다. 소유합시다. 어느 칠순잔치를 하는데, 이 칠순잔치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이 칠순잔치는 영감님이 너무 그냥 행복한 거야. 칠순까지 살며 건강도 하고 자녀들이 많은 선인들 모셔줘서 하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야, 난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부인이 이놈의 남편의 가슴을 툭 치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너무 행복했다가 아내한테 가슴에 툭 맞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뭐라 그러는 거냐 하면은,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평생 고생한 줄 아냐, 그런데 너 행복하다 그러냐 하고 가슴을 친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이 머리를 팍 돌려가면서 진짜 미안하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랬느냐면은, 여보, 내가 이렇게 행복한 것은 당신이 저때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애를 써주고 모든 이렇게 해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한 게 당신 탓이요. 그렇게 옆에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 아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얼굴 표정을 보니까 가슴을 치는 거와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영감님이 이제 앞으로 살 일이 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아내한테 구박받으면 안 되니까 뭐라 그랬냐, 여보, 내가 이제부터는 당신, 정말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제 살겠어. 그러니까 이 아내가 좀 속이 풀렸는지 어떻게 살 거요?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아내가 웃더래. 가치관이 바뀐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안 바뀌면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 그릇대로 살아가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뭐든지 깊은 생각으로 들어가 보면서 뭔가 생각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요? 왜 살아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 꼭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 다음에 혹시 성경 공부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제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한번 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가치관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자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 번째로는 그러면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둘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니. 하나님이 유다 집에 씨를 뿌린데 무슨 씨?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를 뿌린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짐승의 씨를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씨를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씨는 뭡니까?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고 미래도 없고 본능에 의한 본능적인 삶만 살아가는 사람을 짐승의 씨를 받았는데 이게 뭐냐? 성경에서 짐승은 사탄을 말해요.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 짐승이 세상을 다스리는 걸 말하는데 짐승의 씨는 사탄의 씨를 말해요. 사람의 씨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며 삶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믿는 영의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한번 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살고 싶죠? 제일 사람이 무서운 게 죽는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암병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 받으면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가치관에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살아야 됩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볼 때에 정말 성경에서 주님이 준 그 삶의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아야 한다. 너무 길은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아야 돼요.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골로새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삶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더 귀한 건 뭐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가장 존귀한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요, 하나님이 능력 주는 자요, 하나님이 축복자는 주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어디서든지 그는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며 올바른 삶의 방법을 가졌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7, 18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존재인가를 살아야 가치관이 올바로 변화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에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임을 알고 스스로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귀한 사람은, 귀하게 생명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귀한 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삶의 방법이 어떤 것이냐? 창세기 3장 18절 19절에 이미 이 땅에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근본적인 말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정말 그가 하나님이 금한 것을 그대로 불순종함으로 나타난 현상이 뭐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세상은 어떻게 사느냐? 노력하면서, 고생하면서, 땀 흘리면서,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왜 그랬을까요? 가치관을 잃어버린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삶의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삶의 방법이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고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정한 가치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승리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야. 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걸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사랑 받으며 살아갑니다. 은혜 받으며 삽니다. 능력으로 삽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자인가를 스스로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은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은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은 자신의 미래를 보게 만듭니다. 말씀은 내 자신의 실체를 보게 만듭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치관을 올바로 세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인도대로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인생이 목적을 바라봐야 돼. 목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목적을 찾아야 돼. 목적이 없는 가치관은 없어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면 할수록 고귀한 목적을 갖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는 위치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타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타적인 생각. 아까 말한 맥스웰과 같이 지식에다 인격을 넣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존경할 수 있는 삶,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인정할 수 있는 삶, 모든 사람이 내 인생을 볼 때에 축복해 줄 수 있는 삶을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타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타적인 생각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성경에서 항상 말하는 인격 훈련이에요. 인격 훈련.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해줄 줄 알고, 행동해 주는 삶이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증거로 보여주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타적인 생각, 인격 훈련 열심히 합시다. 예수 믿는 우리는 가치관이 변화됐다면 인격 훈련 만들수록 내 가치를 높여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엽신 여기는 사람이 있고, 깔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원인은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여러분, 남들이 그냥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기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기도 하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하는 게 내가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남한테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삶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뭔가 예수 믿는 직분은 받았지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보면은 이기주의로 살고 고집으로 살고 자기 방법대로만 사는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밤에 철야를 했는지 눈 감고 은혜 받는 분들도 있어. 어저께 토요일날 기도회는 너무 피곤해서 예배 잠깐 끝나고 다 가자 그랬어. 어저께 같은 날은 처음 봐서 너무 피곤해서 그냥 찬송 2장 부르고 성경 1장 읽고 제가 잠깐 설명해 주기도문 하고 우리 오늘은 갑시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러 온 강복성 권사까지 다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근데 왜 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귀하게 만듭시다. 남들이 나를 볼 때에 귀하게 볼 수 있도록 가치관 바꿉시다. 그것이 뭐요? 인격 훈련, 인격 훈련.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해서 산 책이 있어요. 이별에서의 이별이란 책이에요. 이별에서의 이별. 이게 뭔가 하면은 젊은 결혼도 안 한 아주 그 여성이 장래 지도사가 됐어요. 이 이름이 양수진이란 그 여자인데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문학
산업학과를 나와가지고 장례 지도사가 됐어요. 장례 지도사가 뭡니까? 여러분 이제 그 장례식장 가면은 화장시켜주고, 그 돌아가신 분 화장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유족들에게 이렇게 안내해주고 그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젊은 여자가 결혼도 안 한 젊은 아가씨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너 시집 못 가려고 그 짓 하냐 막 이제 그러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이별에서의 이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괜찮겠다 해서 책을 사서 이제 제가 좀 읽는 중인데, 그 책에 뭐라 그러느냐면은, 나는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죽음 이후 3일간의 예식을 돕는 사람이다. 숨이 끊어진 이후의 순간들을 마주하다 보니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장례 그 인도하다 보니까 삶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위의 높고 낮음, 재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다. 좋은 옷과 멋진 외모, 그리고 값비싼 물건도 죽음 앞에서는 빛을 발할 수가 없다. 평온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뛰어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한 사람만이 값진 삶을 만들 것이다. 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살아야 되는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 기대를 걸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으로 살아갈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본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서론입니다. 서론이 길어요? 본론이 길어요? 본론이 길잖아요. 이 땅에서는 7, 80년, 90년이지만 본론은 영생의 삶을 사는데, 영원한 천국에 갈 우리의 삶을 진짜 목적으로 두고 보고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치관을 준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준 축복을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의 준 축복을 외면하고 육신으로 살지 맙시다.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없는 사람들 같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가장 슬퍼하시는 우리 주님, 후에는 내가 슬퍼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인물,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는 주님을 만나고 가치관이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산 위대한 인물이 된 것 같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오늘도 우리의 것으로 삼아 가치관이 변화된 삶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만세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여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속에 주님의 영을 불어넣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 모르는 사람들 앞에 모델로 세워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이제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여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받으며 살게 하시고, 이타적이고 정말 선교적이고 복음적인 증인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초대교회가 살아난 교회, 살리는 교회로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 주옵소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악한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